말씀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원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절 3절 말씀, 입을 열어서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나라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리하여야 천국이 네 것이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쏟고 살을 찢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분별을 못하면은 어떻게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몸을 입고 와서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급기야 죽기까지 하였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였는지 너희가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에서 온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내 마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나는 원하고 있단다. 내 하는 말을 그냥 듣지 말고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절규하면서 간구하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모든 뜻,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원하여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강과 손을 올린 모습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내가 사람으로 와서 이 땅에 살면서 그에 가진 고난 다 겪으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모습을 너희가 잘 보았지 않느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표적이니라. 이 표적을 너희가 믿음으로 삼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만 오면 너희는 한치 오차도 없이 내가 있는 그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르치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은 무엇인가 그 가난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자는 먹을 것을 인하여, 목마른 자는 마실 것을 인하여, 병든 사람은 치유를 위해서, 문제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 영혼의 본능을 되살려서 그 영혼이 요구하는, 그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 영혼의 요구를 너 육신이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이 커지고 육체의 욕심이 커져버리면은 네 영혼의 요구, 네 영혼이 갈망하는 그 갈망을 네 육신은 절대로 허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소욕, 육신의 욕심이 있어버리면은 우리 주님이 아무리 진리 말씀을 주고 생명의 말씀을 준다 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진리될 수 없고 생명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육체를 죽이는 겁니다. 겉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죽여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심이, 육체의 요구가 일어날 때마다 그 순간순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말씀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죄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육체를 따라가면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육체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노된 육체의 본질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면은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믿음의 단어가 주여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믿음의 단어인 줄 알고 있는데, 믿음의 단어라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지는 것이, 그리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믿음의 단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그 믿음이 뭘 말한 것인가? 아버지의 말씀이 크게 들리면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죄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이 본질을 떠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본질을 떠난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속에서도 마태복음 7장 말씀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 좁은 문 찾는 이가 적고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수 믿으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본질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본질을 떠난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삼가 잘 들으시면서 내 본질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체의 욕심, 육신의 요구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요구입니다. 그것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노의 대상. 자,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들어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육체의 욕심,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 왜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이 육체의 본능,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를 가지고 살면은 이것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몸으로 부딪히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가늠하여 있느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욕하는 자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느니라. 남의 것을
탐욕만 부려도 이미 그는 도둑질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내가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 내가 정말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5장 3절에 기록된 이것들은 우리가 육체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입 밖에 내줄 수 없는, 그것은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추하고 더러운 것을 사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절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이 못을 박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터치해 주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천국은 믿음으로만 간다고 강조해 놓고 진실한 주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법도를 제대로 말씀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조차도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려 할 때 너희는 절대로 그 말에 속지 마라. 너희들은 진리가 아니고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절대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면 주님이 너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너를 책임질 수 없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다 마귀의 밥이요 사탄의 장난거리다. 이미 다 미혹된 자들이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 말씀 밖에 넘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소유에서 이미 떠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 이런 사람을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 능력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능가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분의 말씀이 진실한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더 들어가 봅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는 우리 자신들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19절.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절대로 진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갈 곳은 두 곳밖에 없거든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옥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충격적인 쇼크를 줘도 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일까? 왜 이런 쇼크,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줘도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일까?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충격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육체의 본능, 본질상 진노, 이것을 깨뜨리고 죽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육체의 소욕들은 죽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엉망이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무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인간들에게는 정반대 배치되는 말씀인데 12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영생권에 들어가는 축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의 절대적인 우리의 소망은 천국 하나님 나라인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정말 그 앞에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평생을 경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뭘 주시는가? 자, 5절입니다. 12장 5절 믿음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고난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고 충격을 줘도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죄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가 원하는 소욕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고 매질하시는데 누구에게 매질하실까? 여러분 누구에게 매질하시겠어요? 누구에게 매질하시는가? 심령에 가난하여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매질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징계, 주의 매질하심으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구를 자꾸 끊어내 주시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뭘 구할 것인가? 하나님, 저는 육체로 살고 있습니다. 몸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마다, 말씀을 떠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징계, 주님의 책찍이 내 몸에서 떠나지 않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로 사는 동안 그것이 내게는 번뇌스럽고 힘들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이르시는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였으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그것이 우리 몸을 떠나지 않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마다 다들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떠났던 내 몸이,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주님께 다시 뛰어드는, 주님 품에 다시 안기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늘 충만한 은혜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이 말씀은 육체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는 그 육체의 부모의 뜻을 따라서 자녀들을 징계했는데 그것은 영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삶, 영원한 영생 천국, 영원한 축복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그분은 징계하시는데, 그분의 징계는 진실한 징계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 말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소욕, 육신의 욕심, 육체의 요구, 괴로워 나태한 육체, 이것을 징계하고 채찍질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채찍질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게으름이라는 것이, 제가 말한 육체의 게으름이란 말이 육신으로 사는 자체를 게으름이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의 게으름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너무 부지런합니다. 육신으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간간 젊으로 세상을 살다가 밤늦게 돌아와 잠을 자고 같은 삶을 살면서 육체로는 열심히 살지만은 정작 내 영혼이 가야 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영적 게으름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얼마나 이해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 우리 영혼을 먹어버린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은 영적 게으름이 얼마나 큰 죄의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지요. 영적인 게으름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한없이 부지런한데 그 영이 잠자고 영이 시들어져 있고 영이 병들고 영이 죽어야 될 상태를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걸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악이라고. 그걸 죄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 뭐가 살았다는 건지 아십니까? 육체가 살아서 밥 먹고 잠자고 활동하고 이걸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서요, 장사 지내는 그 제자가 와서 주님, 내 부친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말하지 아십니까? 아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상에 내버려두고 너 나를 따라오느라. 살아서 움직이는 그들 가르쳐서 주님은 죽은 사람과 세상 사는 사람과 같은 취급을 해버렸다면 내 속에 영이 살아있지 못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망,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영혼을 깨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깨우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뭘 하시냐?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징계와 채찍을 받을 때 그 징계와 채찍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그 징계와 채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징계와 채찍은 거두어지고 징계와 채찍을 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거는 못하셔. 하나님은 이거 못하셔. 왜 못하냐? 세상 의사가 평생 가지고 사는 병이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고치시냐? 여러분들, 세상 사람 말은 참고만 삼으시고 그 말이 믿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말은, 의사의 말은, 전문가의 말은 그냥 참고만 삼으시고 그 말이 믿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리고 주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 말보다 더 소홀하게 여겨버리니까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이 들어설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다 똑같잖아요. 저는 늘 말합니다. 나는 성인병이라고는 없다. 아니 있어도 병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있다 할지라도 병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내 육체가 된다면은 주님은 내 안에서 그분이 충만한 역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은 결코 관심 가지지 않는다. 관심 받기다. 관심 안 갖는데 그게 내게 와서 무슨 일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관심을 가져야지 그가 내가 붙어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그래요. 관심이 있어야 가서 붙어있는 것이지. 관심 안 가지면 누가 갑니까? 관심 안 가지면 오든지 말든지 앉든지 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관심 없으면 누가 오겠어요? 우리 육체를 일어나는 일들을 관심 받게 대상으로 밀어내 버린다면,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아버지 하신 일, 내게 나타나고 변해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랑이 될 때 육체 어떤 소욕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들은 왔다가도 지 자신도 모르게 떠나가 버리고 만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수많은 병들이 찾아왔어요. 폐병도 찾아왔지. 관심 없어요. 지가 있다 지가 떠나가 버렸어. 능방염, 담석, 세상에 죽을 병들, 수없는 병들이 내게 찾아왔지만은 그 병들 관심 안 가지니까 지들이 왔다 그냥 스스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떠나가 버려. 스스로 떠나가 버려 그냥. 심령이 가득 앉아. 복이 있나니?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사람들은 육체의 복을 원하는데 육체의 복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때 그 복 안에는 우리가 바라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주신 주님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주님 어찌 모르시겠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것, 내가 관심 받고 밀어내버리면 그 관심을 주님이 내게 가지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관심을 가지시고 내게 넣어주실 때 그것이 세상 것일지라도 내게는 거룩한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물질 탐심으로 탐욕으로 가지게 될 때 그 물질이 나를 찌르는 독이 된다면은 관심 받기 밀어내고 주님이 내게 계신 그 물질 자체가 거룩함이 되어 하나님께 멸류가 쌓는 아름다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는 법칙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는 법칙을. 육체로 사는 동안에 세상 살아가는 법칙을 알아라. 세상 살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너희가 세상을 참으로 잘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세상 사는 법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육체 징계 채찍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떠나면 안 돼.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저 같으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맞을 일을 했습니다. 압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없으면 제가 매를 듭니다. 제가 매를.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7절. 믿음으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내가 하나님께 매맞을 짓을 했는데 하나님 내게 매를 치지 않으면 내가 매를 들고 종아리를 피멍에 들도록 칩니다. 피멍에 들도록. 몸에 고통이 와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매를 치면서, 아버지, 제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내 몸을 쳐서 이렇게 복종시키려 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궁일이 이르시어서 내게 주님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효자 손을 들고 종아리를 치면은 그 맞은 종아리에 피멍이 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목욕탕을 갔는데, 목사님들이 같이 목욕탕을 갔는데 종아리가 피멍에 들어있으니까 어이구 목사님 왜 이래? 핏자국이 대각선으로 져 있으니까 자겠구만. 학대가 아니야. 못된 놈의 육체야. 못된 놈의 육신아, 네가 어째 주의 뜻에 굴복을 못하느냐? 어째 네가 주의 뜻에 구부러지지 않느냐? 어째 주의 뜻에 복종이 되지 않느냐? 매를 들고 힘있게 치면서 이 육체 욕구, 육체 욕심,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굴복시키는 그 은혜가 있어지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채찍을 거두시고 그것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는 많이 누렸습니다. 주님이 매를 들기 전에 주님이 나를 때리시면 너무 아파요. 내가 너를 칠게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몸을 힘있게 징계하면서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기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욥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의인이 저렇게 고난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해를 못하겠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정말 그 사람이 의인이었을까요? 욥기 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우스 땅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뜻하는 자라 이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욥이 고난받을 때 나타난 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육체 고난 오니까 나타난 현상이 자기의, 자기 의를 고백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욥기 32장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32장입니다. 욥기서 33장을 볼까요? 욥기서 33장 17절. 자, 13절부터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13절부터.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정하면 어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의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람 욥의 사람들은 의인이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꾀를 버리고 네 교만을 버려라. 네 꾀를 버리고 네 교만을 버려라. 사람의 꾀를 가지고 사람의 교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그 이유가 뭐냐? 네 꾀를 버리고 네 교만을 막아서 내가 너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쭉 뿌려서 내가 너를 건지려고 내가 너를 이런 징계와 채찍으로 너를 몰아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으로 그를 다스렸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그대로 놔두면은 그 영혼이 구덩이에, 지옥 구덩이에 빠지고 그 혼이 칼에 멸망을 당하니까 하나님 욥에게 환경으로, 몸으로, 가족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주셔서 감히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욥에게 주셔서 인간의 낙담하게 만들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믿음을 찾았는데 믿음을 찾지 못 오히려 욥의 꾀야, 욥의 교만을 찾았던 그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바스빌다 소발을 보내서 그를 찌르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이제 엘리를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19절입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빼가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때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확인하면서 19절, 20절, 21절, 22절 말씀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이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미 치유의 능력, 치유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런 과정 속에서 고침받았다면 나도 욥처럼 그 믿음이 회복돼 버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치료하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병을 낫기를 기도해왔지만 왜 고쳐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지치지요, 실망하지요, 낙심하지요, 낙담하지요, 포기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포기하고, 왜 낙담하고, 왜 실망하고, 왜 좌절합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빼가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에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의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한동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럴 때에 만일 일전전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그 한 천사가 한 주의 종이, 한 김병주 목사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돼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줄지인데, 이 말씀을 받고 깨닫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의 역사, 치료 역사, 의의 역사,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한 천사, 말씀을 태어난 주의 종이 없이는 이 삶, 우리의 삶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할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천사,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28절,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더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더라.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더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모든 제3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33장 19, 20, 21, 22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고통과 병과 물질의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 시련, 아픔을 당한 그 모든 이유를 종합적으로 말씀하신다면은 그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영원한 영생 천국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관심,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여러분들이 힘있게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돼요. 병을 우연의 위치로 나는 어쩌다 이렇게 잘못된 병이 들었다, 관리 잘못된 병이 들었다, 사람의 논리를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은 핑계를 댔어요. 이러니까 이랬지 저러니까 저랬지 핑계를 댔어. 그 핑계를 가지고는 믿음의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핑계가 인간의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에게 생긴 모든 일들을 그냥 핑계로 돌려버려. 핑계로.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 다시 34장 보십니다. 31절.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할 자가 있느냐. 33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시야 하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네 뜻대로 갚으시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었느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나는 징계는 싫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병들었어도, 그렇게 살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도 내게 징계하신 그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그래도 내게 복만 주시고 건강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인간의 꾀를 가리고 사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영생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심령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자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신 일은 다 정당하십니다. 내게 하신 아버지 일은 모두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신 모든 일을 겸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마땅히 이런 일이 나타나야죠. 아니, 내가 정당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 하신 일이 그 속에 계시는데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욥처럼 의롭게 살아갈지라도 이 의는 인간의 욥에 의해 불가할 뿐이지 하나님의 의가 욥에게 그렇게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42장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내 모습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해야지요. 애통해야지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소 부재하시고 없는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경영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 경영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하나님의 경영이었습니다. 내 가족들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내 건강도 다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주신 것, 아버지가 거두고 가신 거 가지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정당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정당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인정해 주셔야 뭐가 옵니까? 회개가 오는 겁니다. 회개가 와. 내게 나타나는 모든 현장들은 다 정당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거역하고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지극히 감사합니다. 지극히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계든지 못 잃을 것이 없느니라 하오니 무지한 말 의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전에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 게 아니라 자신을 저주하면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자기를 저주했던 하나님의 사람 욥이 그 티와 제끌 똑같은 티와 제끌에 앉아있는데, 전에는 그 티와 제끌 속에서 흐르는 진물, 썩어내가는 그 몸을 티끌과 제끌과 그 잿물을 빨아내려고 그 몸에 흐르는 그 고름, 그 진물을 빨아내려고 제 가운데서 그 재를 뿌리고 앉아서 휘화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깨달아지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욥이 뭐가 터졌어요? 회개가 터졌다 그 말입니다. 회개가 터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받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회개가 터져야 우리가 살 길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9절 끝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기를 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하니 하나님이 그 공경을 돌이키자. 할렐루야. 10절입니다 욥이 시작. 욥이 그 벗들려의 빌며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무시받을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영광, 그 거룩한 흠이 없으신 그분이 세상 죄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당할 분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능력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의 육체로 제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제한시켰다면 뭘 해야 돼요?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해야지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회개만 터져버리면은 티끌과 쟤는 우리 속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 그 전부 다 갑절의 소유, 갑절의 축복, 갑절의 건강 허락하셔서 맨 마지막 17절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져서 죽었더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은 인생의 모든 삶들은 다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문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 오셔서 첫 번째로 설교하신 그 첫 번째 문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가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래야 천국이 내 것이다. 천국이 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주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하나된 삶, 이 땅이 천국이다. 내가 사는 삶이 천국이다. 내가 사는 것이 지옥 같다. 밤이 되면 잠을 못 자고 낮이 되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만 뜨면 한숨 나고 눈만 뜨면 소망이 없는 그것이 지옥이지 뭐겠습니까? 그것이 지옥이지 뭐겠어요? 하나님 사람 욥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눈만 뜨면 괴롭고 밤이 고통스럽고 만나는 사람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것이 욥에게 무슨 의인이 할 짓이 그 짓이겠냐, 그 말입니다. 의인 같은 주인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욥은 지금 아마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려고, 그래도 의롭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니까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챙겨주신 징계가 그의 생명을 구덩이에 건져올리시는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성경을 찾아 믿음으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 가질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낮은 몸을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21절 상반절인데,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 가질 수 있는 역사로, 만물, 바람도 주님이 고요하라 하니까 고요해졌습니다. 그 성난 파도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했습니다. 죽은 생선, 불에 구워버린 생선 가지시고 물에 삶아버린 보리떡 가지시고 오병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가지에 거두시는 그 은혜, 떡아 5,000명을 먹이고 12가지 남도록 불어나라. 생명이 없는 보리떡도, 생명이 없는 물고기도 주님 말씀하니까 그 모든 만물이 주 앞에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리떡 5개가 그 5,000을 먹여 남을 수 있도록 떡이 불어나고 떡이 순종하고 물고기 순종하는 거죠. 그것들이 무슨 생명이 있어요? 무화과나무를 가리켜서 무화과나무야 너 뿌리부터 바싹 말라버려라. 그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나무가 주님 명령이라면 내가 뿌리부터 죽어버리겠습니다. 뿌리부터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 모든 만물들이 주의 말씀, 주의 명령에 다 복종하는데 누가 복종 안 합니까? 인간의 몸만, 인간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그것들은 절대로 주님 명령에 순종이 안 된다. 순종이 안 되면은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시킬 수가 없다. 주님이 복종이 돼야, 주님 명령에 복종이 돼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형상처럼 내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라. 그 명령할 때 내 몸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평상시에 살면서 육체가 크게 나타나니까, 육체를 거룩하게 보니까 그 명령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다 육체 소욕, 육체 권욕, 육체 정욕을 죽이는 게 주의 명령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게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육체의 소욕을 살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 모습이라면 마지막 날 주님이 내 몸아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고 말씀할 때 그 말씀 내 속에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육체로 살 때 주여 난 내 몸은 낮은 몸입니다. 주님이 내 몸을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처럼 내 몸이 주의 명령,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복종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야 돼. 그렇게 되어져야 돼. 그것이 뭐 어떤 현상인가? 그것이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 말입니다.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가 그냥 시민권자가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티끌 가르쳐서 이가 되거라. 티끌 이가 되겠습니다. 개구리 올라오더라. 개구리가 올라오겠습니다. 천하의 모든 만물이 주의 말씀에 다 복종했어. 넘어가는 해도 10도에 물러가라. 물러가겠습니다. 천하의 모든 만물이 주의 말씀에 다 복종했는데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처럼 변케 되는 그날, 주님의 재림한 그날 세상의 모든 몸들이 다 일어날 것인데 어느 육체가 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첫째번에 참여할 자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몸, 살아있는 몸을 낮은 몸이라고 내가 고백할 때 주여 나는 비천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내 몸을 주님에 써주십시오. 주의 명령에 내가 순종 복종이 되어야 될 때 마지막 날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하는 축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마지막 날 주의 명령하실 때 내 몸이 주의 명령에 복종이 되는데 그 복종이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복종이 습관이 되고 믿음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내 삶 되어버리고 그것이 내 믿음 되어버리니까 마지막 날에도 주님 나를 명하실 때 내 몸이 거룩한 몸으로 그대로 복종해서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주의 명령에 복종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것이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에게 수없는 설교를 하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십자가의 원수 되지 마라. 육체는 십자가의 원수니라.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의 원수니라. 육체의 정욕은 십자가의 원수니라. 인간의 뼈는 십자가의 원수니라. 모든 걸 다 환경을 자연스럽게 되는 현상으로 돌려버리고 인간의 깨를 부리고 인간의 교만을 내세운 자가 어떻게 마지막 내 영광이 부활처럼 변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야. 십자가에 피를 쏟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의 망각된 삶은 십자가의 원수다, 그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야. 19절,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약을 먹어야 건강할까, 무슨 주사를 맞아 건강을 회복할까.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먹어야 내 몸에 보약이 될까, 내가 무슨 은혜를 위해 내가 내 삶에 힘이 생길까, 내 영혼의 복을 받을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주의 힘을 얻고 주의 등을 얻어서 주의 뜻을 이루게 될까. 믿음으로 사는 길에 내 자신이 총력을 다하는 걸 가르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환경을 모면하여 욥처럼 악한 상황, 그 죄와 특권 속에서도 욥이 회개했던 것처럼 그 특권과 죄가 욥을 떠나버린 것이 어떤 의사의 처방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 만들어 들었었더니 이제 주를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하나고 태클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똑같은 태클과 죄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태클과 죄가 내를 떠나버리고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생, 욥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위대한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 모든 만물이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복종이 되는 것처럼 내 육체가 주의 말씀에 복종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한다. 나는 날마다 정노라. 나는 날마다 정노라. 새벽기도 나오기 싫으면 죽는 마음으로 기어 나와라. 새벽기도 가라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싫으면 내가 교회 가다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거라. 네가 육체를 머무르는 순간에 사단은 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느니라. 내 육체를 낮은 몸이라고 말하라. 21절, 낮은 몸을, 이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마라.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마라. 그렇다고 몸을 천대고 학대는 말은 아닙니다. 학대는 말 아니요. 이 낮은 몸을 주의 말씀에 다 맡겨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심각하게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낮은 몸을 주의 말씀에, 주의 은혜, 주의 사랑에, 그분 하시는 모든 일에 이 낮은 몸을 주님이 써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주의 걸어가는 은혜 속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겠습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말씀 찾고 은혜를 찾고 주님의 간절히 찾고 주님 나라를 향해 간절히 찾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 복을 함께 누리시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중에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들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육체를 죽이시는 주의 말씀에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대로 되어진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잘 될 겁니다.